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시간, 세월에 관해서 얘기할 텐데, 이 말씀은 오늘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는 말씀은 시간 관리, 자기 개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자기 개발 어떤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봐요. 너무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요. 결국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의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끼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시간이 모자라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 원문에서 그냥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이 시간을 절약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뜻은 값을 치르고 기회를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때 우리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우리는 또한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때를 너희가 사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뭔가 이렇게 경매 받으면은 막 호가를 올려가면서 그 물건을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구매하라는 얘기예요. 흘러가 버리는 그 순간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붙들어라 하는 얘기가 세월을 아끼라는 바울의 하고자 하는 그 본말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왜? 바울이 말하는 이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말하는 몇시 몇 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시간, 시계로 보면 오늘 몇 시 몇 분이지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그 순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들을 조용히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시대에는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냥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화를 참지 못하게 하죠. 말을 생각 없이 내뱉게 합니다. 그냥 내 편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큰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삶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 때문에, 작고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대부분 그렇게 무너져요. 그 한 번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져요. 그리고 그 한 번의 포기, 그리고 죄와의 그 단 한 번의 타협,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게 반응하지 않는 그 한 번의 무관심, 그런 것들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그 순간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영적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시간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 순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여행 유튜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몸이 이러니까 걸어 다니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가고 하는 거를 저는 아마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행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경험하고 교류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막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그게 재밌어요. 새로운 삶의 어떤 현장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행 유튜브나
체험 삶의 현장, 뭐 극한 직업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저런 삶도 있구나 막 그러면서 이 대리 만족하기도 하고 마치 내가 간 듯하고 얼마나 뭐 너무 편하게 해서 문제긴 한데 안방에 가만 앉아가지고 그 힘들게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딱 찍어 올리는 그 영상을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 있다는 게 뭐 때로는 야 이거 내가 너무 편하게 미안한데 그러면서도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누르고 그래서 저의 그 유튜브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여행 유튜브, 그 다음에 빗소리 이런 게 떠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트는 건 두 가지거든요. 빗소리랑 여행 유튜브. 어떤 여행 유튜브가 우즈베키스탄을 작년에 갔다 왔어요. 작년에 근데 한여름에 갔다 온 거예요. 한여름에 우즈베키스탄 되게 덥습니다. 거의 한낮의 기온이 40도가 넘어요. 근데 그때 우즈벡 사람들이 먹는 주식 빵이 있어요. 이 둥그런 빵, 두툼하고 둥그런 빵인데 그 빵을 만드는 그 수공으로 만들어서 이게 파는 일종의 공장이죠. 빵 공장. 집에서 하는 가내 수공업 빵 공장으로 간 거예요. 시골 빵집에 이제 빵 공장에 방문한 거죠. 그 당시 바깥 기온은 당연히 40도가 넘는. 그런데 빵 공장 안은 그 화로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 안은 50도가 좋게 넘죠. 숨이 막힐 듯한 안에 들어가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야 그 유튜브가. 근데 사람들이 막 땀을 피우듯이 흘리면서 얼굴이 막 그렇게 달아오르면서 그 상태로 빵을 구워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매일 빵을 만드는데 힘들지 않아요?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사장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매일 먹는 빵이니까 만듭니다. 매일 먹는 것은 신성한 것이니까요. 이 말을 그러면서 이 유튜브가 이제 그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봤는데 이 말이 되게 어떤 인사이트를 준다. 매일 먹는 빵이 사소한 게 아니라 신성하다. 저도 그 말에 되게 인상을 받았어요. 유튜버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추는 것처럼 저도 잠깐 멈추게 됐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매일 방부되는 거, 평범한 거. 이거는 뭐예요? 평범하고 지루하고 하찮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먹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날보다 매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일주일치 한 달씩 주신 게 아니라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왜입니까? 신앙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철저하게 의존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호흡하고 만나는 그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는 이 일용할 양식의 해석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용할 양식의 해석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날마다의 교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떤 거대한 어떤 결단의 그 몇 번 그걸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대부분 하나님은 오늘 그 한 번의 용서, 오늘 그 한 번의 기도, 오늘 그 한 번의 순종, 오늘 그 한 번의 절제, 이걸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인생을 우리는 뒤집는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부흥이 와야 뭔가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큰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작은 그 순간의 반복에 그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회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곧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하면서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 폭발적인 어떤 그런 반응들, 특별한 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문맥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폭발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찬양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방언기도가 터지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뭐냐?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이 말은 통제권. 누가 지금 너를 다스리고 있는가? 성령이 너를 다스리게 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누가 나를 결정하고 있는가?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상황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자존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 통틀어서 술이 취하면은 자기 자신의 통제권을 잃는 것을 우리는 술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은 술 먹으면 더 이렇게 막 좀 더 용기가 있어지고 막 심지어는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차분해지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좀 있으면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달집을 짓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아이들이 달집을 다 지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달집을 지으면 어른들이 수고했다고 막 용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과자도 사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형들하고 동네 형들하고 같이 달집을 짓다 보니까 이 형들이 꼭 돈을 받으면 과자만 사지 않아요. 막걸리를 한 병씩 샀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그 강렬한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막걸리 한 잔을 제가 얻어 먹은 거 아닙니까? 막걸리를 한 잔을 먹고 나서 저는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마당에 빗자루가 서 있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빗자루를 보고 제가 30분을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이 기분 때문에 술을 먹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를 다스리는 게 그건 거죠. 전혀 웃기지도 않는 상황인데 웃긴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판단을 맡겨버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은 너의 통제권을, 너를 다스리는 그 권리를 다른 상황과 때 맡기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감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전히 나를 휩들고 있는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나의 자존심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아니야. 성령 충만은 성령이 너를 주관하게 하는 거야. 성령 충만은 진짜 성령 충만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선택하게 하고 내가 분별하게 하실 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라리 까라리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일 뿐이에요. 지극히 작은 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통제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받는다는 것, 이거 저는 무당의 짓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언제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순간이라고요. 화가 나는 그 순간에 멈출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죠. 내가 억울해 미치겠는데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할 때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막 만사 귀찮고 힘들다. 저도 그래가지고 성인통도 하루를 빼긴 했는데 그 피곤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가득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 그때가 성령 충만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순간이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 세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기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일정을 잘 조정하고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순간의 그 결단과 판단에 영적인 가치, 영원한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 간의 대화와 침묵이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 사역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 그 일터가 순종의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빵공장 사장이 매일 빵 굽는 거를 신성하게 여기면서
매일 먹는 빵이기 때문에 신성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매일 읽는 말씀이 신성한 것이다. 매일 드리는 기도가 신성한 것이다. 매일 드리는 순종이 신성한 것이다. 오늘 반복이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시대는 이것들을 하찮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내일부터 하지, 나중에 뭐 더 잘하지, 지금 괜찮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적극적으로 살아. 오늘을 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순간을 붙잡으라. 자동차를 타면서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뭘까요? 잘 가고 잘 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동차는 편리하죠. 그런데 생명과 직접적인 연결은 무엇에 있습니까? 브레이크에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죽음이에요.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죽음이에요. 우리 삶에 우리는 항상 잘 가는 걸 원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통제하지 않을 때 우리의 브레이크는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 순간들을 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끊임없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 가운데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의 그 통치로 말미암아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뭐 부자의 붐이 일고 막 주식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막 그러면서 뭔가 어떤 기회를 쫓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뭐 좋아진 거죠. 경제가 좋아진 거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누가 물어봐요. 당신이 5년 전, 10년 전으로 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말합니다. 나는 그때 이 주식을 사두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끝나는 어떤 그 시점에 왔을 때,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요. 죽음을 코앞에 앞둔 저에게 누군가 물어봅니다. 10년 전으로 혹은 1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때도 어떤 주식을 얘기할까요? 그때는 죽음 앞에서는 돈도 소용없고 권력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마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만 생각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조금 더 하나님을 섬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제가 더 헌신할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누군가를 더 사랑할 것, 그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누군가를 용서해 줬을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우리가 마지막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지금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의 작은 결단이 그 지혜로운 삶이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